자, 아주, 이제 오늘이 5월 31일 마지막 날이네요. 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다 이제 지나갔는데, 꽃피는 춘삼월부터 꽃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근간에는 이제 찔레꽃, 그 찔레꽃 이전에는 또 이팝꽃이 한창이었는데, 찔레꽃이 한창이고, 또, 불두화도 또 많이 폈어요. 불두화. 또, 5월 난도 많이 피고, 또 요즘에 들판에 나가보면 금계국이라고 해서 그 외래종인 것 같은데, 뭐, 보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푸른 초록에다가 진한 노란 꽃들이 엄청나게 번져 있어요. 좀 생태계를 항상 외래종들은 위협하는데, 노란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금계국이 뭐 아주 뭐 그 도로변에 막 그 산노랗게 많이 피어 있는데, 보기가 나쁘진 않으면서도 또 예로종이 그렇게 퍼져버리면 우리 토종 생태계가 또 교란이 오는 경우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오늘로서 이제 끝나갑니다. 끝나가고 내일부터는 6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유튜브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한테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기기가 오작동이 돼서 모처럼 불명산 화엄사 아래 계곡에서 이렇게 공부 나눔을 했는데, 초반에 조금 나오다가 음성이 나오질 않아서 저도 아쉬웠고, 또 유튜브를 관심 있게 기다리신 분들에게도 좀 섭섭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오늘은 이렇게 요즘에 공부를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공부자, 공부인 도생분이 부친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가님께 해원 광명, 부디 원을 다 풀고 광명, 빛이 밝은 곳으로 소천하시라. 또는 광명천도 그러죠. 밝은 빛으로 하늘 길을 온전하게 가시라는 축원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또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전체가 다 공부인들에게는 다 공부 자료죠. 자, 뭐 이렇게 애별이고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것이 다 오고 간다 그러죠. 나 오고 나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나가 그래서 나가 오고 가죠. 이거 올레자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내가 오죠. 내가 왔죠. 어디선가 그 내가 어디서 왔나 이거죠. 그 다음에 내가 또 갑니다. 이걸 거래라고 하죠. 거래. 경상도 말은 거래 그러는데, 또는 모든 걸 주고받는 게 거래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 말 속에는 오고 가는. 자, 이게 내가 지금 오고 가는 곳이죠. 나뿐만이 아니죠. 우주 만물 모든 생명은 나 오고 나 가죠. 자, 이 나가 오고 가는 곳, 이제 그것을
우리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인연돼서 이 탐구를 하고 있는 이 공부 나눔이 바로 자기 존재의 비밀을 찾아가는 진리를 찾아가는 진실을 찾아가는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핵심. 자, 뭐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나를 갖다가 한이 없는 나다. 한없는 나다. 한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한나. 이 한나에서 몸나가 오고 가는 겁니다. 몸나가. 자, 여러분 이걸 이제 한자로는 내가 왔다가 가는 것을 임종이라고 하죠. 임종. 이게 이말림자, 마텔림자예요. 그러니까 임기를 끝내고 가는 거예요. 임기를 끝내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별에 소임이 있어서 임기를 다 끝마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 마칠 종자예요. 진사변에 한자로는 임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다는 것이 이제 우리 말 속에는 그렇게 하죠. 이거를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이건 돌아가셨다. 어딘가 왔던 곳으로, 이거 왔던 곳이죠.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 말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는 우리는 무심코 임종의 가족이나 관계되는 이렇게 관계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면에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면, 영원히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는 한데 우리는 이런 특히 생과 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 일생일대의 중차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자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임종을 하게 되면 이게 몸나예요. 뭐가 왔냐면 이 한나에서 몸나가 온 거예요. 몸나가. 그래서 맘나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몸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구의 몸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몸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지금 이제 임종을 하신 주인공께서는 임종을 하게 되면 우리 말 속에는 삼혼, 내가 이 몸나는 삼혼, 3개의 혼과 700으로 7개의 혼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혼이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그냥 하나의 물질에 지나지 않죠.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몸뚱아리가 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냥 물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거룩한 존재의 이 몸이 혼이 딱 빠져나가는 순간 그냥 물질인 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차이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 나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하고 나는 이거 펄펄 살아있죠. 이거 온전하게 이것을 나라고 지금 아주 1도 의심 없이 이 몸이 나라고 지금 우리 모두는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온전히 틀린 말이 아니죠. 이 몸이 나는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신 분, 임종하신 분 그 몸하고 이게 펄펄 살아있는 여러분과 나의 몸하고 극명한 차이가 있죠. 이 차이 하나를 우리는 좀 미세하게, 좀 치밀하게 사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그러니까 생명이 깃들어 있는 몸, 우리 말로는 또 혼이 깃들어 있는 몸, 혼이 깃들어 있는 몸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육군의 감각이 다 살아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임종하신 분, 돌아가신 분은 이게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요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은 절집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름을 이제 부르고 있죠. 이걸 공이다, 이걸 도다, 이걸 마음이다, 또는 혼이다, 뭐 이걸 영이다. 온갖 이름들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만 해도 다 같은 것을 다른 이름으로 무한대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는 부처다, 이것을 성령이다, 이것을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도가, 또는 영이, 또는 생명이, 또는 부처가, 또는 하나님이 이 몸뚱아리에 깃들어 있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도가, 또는 성령이, 또는 생명이, 또는 본성이, 또는 각성이, 그 수많은 말들이 돌아가신 분에게는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온전하게 이 눈으로 보이는 육신, 몸뚱아리가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 몸뚱아리를 진짜 내가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 하나의 물질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임종하신 분을 보니까 그렇더라. 눈이 있어도 보기를 하나, 귀가 있어도 듣기를 하나, 코가 있어도 숨을 쉬기를 하나, 손이 있어도 움직이기를 하나, 뜨거우면 뜨거운 줄도 모르고 차가우면 차가운 줄도 모르고. 뭐 때문에 그러냐? 그 몸속에 보이지 않는 기, 또는 보이지 않는 생명, 보이지 않는 부처, 보이지 않는 관세음보살,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깃들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육체를 떠나버렸느냐. 그러면 육체를 떠나니까 끔찍한 시신이라고 합니다. 그냥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불교 화두 중에서 그 송장을 끌고 다니는 그놈은 누구냐? 그 한 물건이 뭐냐? 그걸 가지고 온갖 선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편설을 가지고 어느 도단인, 직지인심인 이것을 방편으로 말로 계속 화두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송장을 끌고 다니는 진짜 너는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이걸 깨달은 거죠. 이걸 마음을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아라고 49년을 설법하고 다니는 것이, 그게 이제 84,000경이에요. 불경이죠. 49년 동안을 설하시고 나는 한 번도 설한 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셨는데, 마지막 하실 때 이제 누구를 의지하면서,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죠. 누구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고 따르던 종도 제자들이 물으니까, 이미 네 안에 자등명, 네 안에 밝은 등불처럼 스스로 있는 것, 그걸 법이라고 하는데, 법등명, 그걸 믿고 살면 된다. 그걸 깨닫고 그걸 믿고 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 우리는 큰 착각에 빠져서
진리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 생명, 본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은 마음이죠. 이게 마음이지. 마음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 생겨나고 있다. 이게 원래자예요, 원래. 온갖 것이,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 하나가 어디서 올라오느냐? 여러분은 내 뇌에서 이 생각이 올라온다고 하지만, 물론 뇌는 그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하는 기관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뇌가 그 정보를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은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 본성. 이것을 마음에서 생겨나고 모든 것이 생겨나게 하고 있는 마음. 이것을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우주 전체식.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존재는 존재의 실상. 그러니까 여러분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면서 이 몸뚱아리를 경험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고 우리 조상들은 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전체로 보이지 않아. 형상이 없어. 모양이 없어. 그런데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나라고 해서 참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인의 임종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간단한 진실을 깨닫는 거예요. 송장 또는 시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이 이 전체의식에 자성이 빠져나가는 순간 이 송장을 이끌고 다니든 여러분 몸뚱아리를 이끌고 다니든 본래 면목, 이 한 물건, 이것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여러분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펄펄 단 한 번도 여러분은 여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부처, 도, 성령, 하나님, 자성, 본성,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생명하고 그 생명이 단 한순간도 여러분 곁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그렇구나. 이게 존재의 실상이로구나. 이 몸뚱아리만 오롯이 나라고 생각했던 이 거대한 착각이 이게 허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몸을 끌고 다니게 돼요. 이것을 불교는 대표적으로 이것이 부처가 또는 성령이 또는 하나님이 또는 도가 또는 생명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본다, 우선. 본다. 이것이 하는 일이에요. 첫째, 본다. 그 다음에 듣는다. 견문. 그건 실제 임종하신 분은 육신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나는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이게 누가 보고 있고 듣고 있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깨닫게 하고 있다. 깨닫게 하고 있다. 송장은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 순간 새로운 것을 계속 경험하고 창조하고 매 순간 찰나가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계속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창조를 똑같은 강물에 단 한 번도 발을 담근 사실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 견문각, 깨닫고 있다. 매 순간 깨닫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고 있다. 견문각지라고 하는데, 견문각지.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을 펄펄 살아있게 하고 있는 참나, 한마음, 본질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차리고 있다. 자, 이것이 형상은 없는데, 지금 임종을 하시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서양 과학자들, 서양 애들이 아주 탐구심이 논리적이고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하고 임종하신 분하고 아마 무게를 달아봤는가 봐요. 무게를. 살아있을 때 하고 임종한 뒤의 몸무게를 달아보니 21g이 차이가 나더라. 21g이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몸을 이끌고 있는 영혼의 무게가 21g이 아니냐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21g의 무게, 여러분 작년 내란 사태 때 어느 모 회사가 21g이라고 하는 상호를 가지고 매스컴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이게 임종하신 분을 보게 되면 이 몸이 아무 실상이 아닌 존재의 실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3원7백이라고 해서 이 몸은 생명의 경험적 도구의 일뿐이죠. 근데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교는 이게 지수화풍이 모여 있는 거다. 이 몸은 여러분 이 몸을 이끌고 있는 나의 존재의 본질은 형상이 없습니다. 모양도 없고 또 여러분이 지금 좀 더 치밀하게 그걸 사유해 보면은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견문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있는 이것이 다만 여러분이 알아차린다는 게 지금 요즘 여름에 차가운 냉커피를 딱 손에 쥐게 되면 차가운 걸 알게 되는데 여기 누가 아냐면은 죽은 자는 차가운 걸 몰라요. 손에 갖다 대도. 살아있는 나는 이 냉커피를 손에 딱 쥐게 되면 차가운 걸 금방 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공부를 좀 이렇게
좀 치밀하게 한번 사유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찬 거는 내 자성이 알아요. 아는데 이것을 차다, 뜨겁다, 차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 정보, 뇌 정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번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리는 그냥 찬 줄 아는데 그걸 차다라고 하는 언어 개념은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심. 두 번째 자리, 분별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 착각은 몸이 진짜 나라고 하는 첫 번째 착각. 두 번째 착각은 분별하는 걸. 요걸 차다, 뜨겁다, 덥다, 차다 하는 분별. 요게 두 번째 착각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참은 찬 줄 아는데 요거는 우리의 현상계라고 하는 상대 세계에서 우리는 이것을 차다고 하자 하고 언어적 약속에, 이미지의 약속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요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쪄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일단 분별하고 상대 세계는 크고 작고 차고 덥고 이 상대 세계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비교 세계, 비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찬 거 싫은데, 나는 따뜻한 게 좋은데, 이게 이제 분별의 세계라고. 근데 분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 두 번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는 그냥 차면 찬 줄 아는데, 어린 애가 차면 본능적으로 너무 차면 손을 탁 떼는데, 이 어린 아이에게는 이것이 차다, 따뜻하다, 뜨겁다 이런 개념이 아직은 없어요. 언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찬 것만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저것이 예쁘다, 좋다, 싫다 이런 분별은 여러분이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에고의식이라고 하는 분별심, 여기서부터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자리는 성경은 생명과라고 하는 거라고. 두 번째 자리부터 분별하는 거는 이건 선악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두 가지 거대한 자기의 본질을 못 깨닫는 거대한 착각의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여러분이 실체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찬 걸 분별해도 그 분별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지 않고 강 같은 평화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혼이 있다 그랬는데, 이 혼이,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 혼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존재의 본질을 깨닫느냐? 이 혼은 뇌 정보의 산염체 같은 거예요. 내 개체적 산염체 같은 겁니다. 이건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그대로 육도윤회를 하는 겁니다. 내 혼이 살아서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혼체가 밝은 광명체가 되지 못해요. 발광체가 되지 못해서 저 구천, 중천을 떠돈다는 것이 진리적 사후세계의 우리들의 의식체계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럴듯한 사실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아, 내 존재의 확실한 본질은 혼이 아니고 영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영. 죽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본질은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의 실상이, 이것을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뭐 알라다, 뭐 온갖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그것이 이름은 이름일 뿐, 여러분 손가락 하나를 까딱까딱 움직이게 하고 있는 존재의 생명은 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몸뚱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우주의식과 하나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눠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없는 나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 그런 거, 한나. 한나, 이것을 찾는 것은 오로지 일이다, 일. 진정으로 우리는 숫자 1을 하나 또는 일이라고 했던 우리 조상들의 뜻이 바로 이것을 찾는 일이 진정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망에 치우쳐서 부귀공명을 찾아가는 그 일도 일이지만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부귀공명에 취해 있게 되면은 그건 일이 아니고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 깨닫지 못한 자는 직업을 하고 있고, 이 존재의 실상에 깨어난 자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제발 깨어나서 일을 해라. 업을 짜지 말고, 짜지 말고. 이거 못 깨어난 자는 그냥 업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업을 짜고 있는 거라고. 우리 말이 다 그렇잖아요. 직업. 자, 존재의 실상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과 늘 함께 우주 전체로 하나로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 나눔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실상, 마음을 깨닫고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심청전이 가르치고 있는 신봉사 눈 뜨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해원 천도, 광명 천도를 축원하면서 명복을 빌면서 우리가 이 공부, 자기를 찾아가는 사유의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유하고 집요하게 집중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가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분별하는 이 망상, 허상이 내가 아니고, 오롯이 그냥 이 우주와 하나로 있는 전체의 내가 진짜 나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